오늘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하신다면 이것은 당연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이의를 댈 수가 없습니다. 또 당연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뭘 그걸 따지고 그게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든 안 하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4장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의의가 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단 가운데 돌을 세우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제는 요단을 완전히 건너와서 그리고 12돌을 세운 첫 번째 유숙하는 땅 길갈에 그들이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길갈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을 내리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한 2가지 할지 3가지 할지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도 설교 짧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니만 짧게 하나 나도 짧게 할 수 있다. 굉장히 기뻐하신다. 농담을 진담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믿음 좋다. 이런 걸도 믿음 진짜 믿음을 다 쓰시는구나. 이렇게 믿음 다 쓰고 말씀 나가면 그때부터 믿음을 안 쓰고 그래서 오늘 시간 주시는 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말씀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길갈에서 행하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에 우리가 10절, 9절까지 읽었잖아요. 읽어보면 단순해요. 뭡니까? 그들이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선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고 당시 불순종하였을 때에 20세 이상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할례를 다 받았댔어요. 다 받았는데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다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므로 후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몇 사람이겠어요?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60살이죠. 그 당시 20세였으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19살 20세 생일이 하루가 늦었든지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었는데 마치 19년 19살 365일인데 19살 364일 된 사람은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다 죽고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로 따진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6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많아봐야 40살, 30살, 20살, 10살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이 수두룩했겠죠. 그러므로 약 60만 3천 명 정도는 1,800명 정도가 빠집니다만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60만 3천 명 정도가 할례를 지금 못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 얘기는 출애굽할 때 자기들 선조들은 부모 세대는
할례를 다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못 받았느냐?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뭐라고?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첫째로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쉬워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거예요. 오늘 어떻게 성례주의라고 이게 매칭이 됩니다만은 세례 안 받았으면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길갈이 가나안입니다만은 가나안에 첫 발을 디뎠지만 이제는 아직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차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예요. 매우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이 길에서는 노중에 길로자죠. 노중에는 할례를 행할 수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안 행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할례를 못 받았으니 할례를 받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할례만 안 행했냐? 아니에요. 번제도 안 했어요. 속죄제도 안 했어요. 제사도 안 드렸다고 제대로 된 제사 안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는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거 두 가지 해석이에요. 팩트는 안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과 제사를 드렸느냐 니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려봤어? 그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꾸짖을 때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모스는 아모스 시대잖아요. 주전 한 500년경에 아모스 시대지 이 사람이 1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 약 100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약 1000년 뒤에 아모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1000년 전에 출애굽하는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약 1000년 뒤에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요. 약 한 800년 정도 되죠. 800년에서 900년. 그러면 1000년 정도 되죠. 그들에게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그 얘기예요. 조상이란 말은 생략됐지만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후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확 던지는 것은 뭡니까? 던지는 것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라 그랬다 치자 그 얘기예요.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광야라서 제사를 못 드렸다 치자. 그 니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소도 양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지금 몇백 년이 흘렀고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을 통하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무슨 유월절은 무교절이나 같이 많은 그 다음 오순절이나 아니면 또 초막절 이런 절기 제사 아니면 대속죄일 같은 이런 나팔절 같은 이런 안식 많은 절기가 있죠. 안식일 또 뭐 안식년 또 희년 이런 많은 절기가 있었는데 그들이 많은 제사를 해왔잖아요. 1000년 동안 해왔는데 아모스가 뜬금없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사람들이 계속 드려왔잖아요. 후손들은. 그래서 뜬금없이 약 8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이야기 광야에서 광야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을 지금 이들에게
아모스가 뜬금없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말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조상은 이런 희생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팩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그들은 그랬다 치자. 그럼 니들은 뭐냐는 거예요. 소만 갖다 대고 양이나 염소만 갖다 대고 11조나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한다고 되냐? 너희는 너희 마음이 어디 갔느냐? 너희 중심이 어디 갔느냐? 너희의 정의가 어디 갔느냐? 너희의 공법이 어디로 갔느냐? 너희의 중심이 어디 갔느냐? 너희가 지금 내게 드리는 번제가 번제냐? 희생제사가 희생제사냐? 소제물이 소제물이냐? 아니란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아모스 5장 25절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5절을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만 못한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딱 첫 발을 내디뎠잖아요. 디디면 하나님께서 뭘 제일 받고 싶으시겠어요? 출애굽한 목적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제일 먼저 받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갈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번제를 드리라. 내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 길갈에서.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자,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 단순한 말씀 이면에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안 받았기 때문에 안 행했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면 할례만 아니에요. 할례 못지않게 중요한, 똑같이 중요하죠. 할례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희생 제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게 중요한 예배를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삭, 야곱 전부 다 그들의 신앙이 뭔가요? 예배예요. 신구약 성경 다 예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면 뭐 하더라?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베델에 가든 어디로 가든 단을 쌓았더라. 노아도 나온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어디든지 예배하는 신앙. 그 당시에는 성막이 없잖아요. 뭐 교회도 없잖아. 그런데 이제 교회 있는데 왜 안 나와? 이런 호로 자식들이 다 있나 이런. 그러므로 다 예배의 신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생제사를 먼저 드리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희생제사 곧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떤 자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언약 백성.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꽉꽉 차면 좋다고 생각했어. 꽉꽉 차. 수백, 수천, 수만 사람들이 꽉꽉 차서 예배하면 좋아하실까? 진짜 당신의 자녀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를 때 32,000명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로부터 택한 자녀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자식으로부터. 내가 대학 교수야.
학교에 가서 교수님 하면 딸랑딸랑거리면서 애들이 뭐 어떻게든 잘 보이고 학점이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눈도장 찍고 이렇게 안에, 그래서 나중에 뭐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가서 뭐 조기라도 해가지고 뭐 밥벌이다 하려고 이렇게 교수 종로로 타는 그런 데서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은요, 집에 갔을 때 자식이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 투명하게 내뱉는 이 사내 자식의 한마디에 이 인사 아는 척하고, 그러고는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늑수구레한 그 아버지가 바깥 일을 마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버지 얼굴에는 어떤 웃음이 지어질까요? 미소가 지어지는 거야. 에이, 이놈의 새끼 다 컸구나. 이놈의 새끼 다 컸구나. 내가 클 때랑 비슷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흐뭇해하죠. 이게 진정한 흐뭇한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호텔 가서 서빙하는 아주 칼같이 아주 칼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손님들 접대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데서 기쁨이 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죠. 그거랑 자식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행동, 작은 거라도, 그게 부모는 30년, 40년 길러주고 50년, 60년, 70년 죽을 때까지 길러줬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확 녹아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녹고 그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싶겠어요? 정말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차를 원하셨어요.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냐? 할례를 행하라. 진짜 예배 받고 싶으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할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할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이 결정지어지는 언약이라고요. 언약, 사람들의 약속,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커버넌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말해요. 언약. 인간들끼리의 뭐 등기부 등본에 인감 첨부해서 도장 쾅쾅 찍고 공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처음 세웁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는 창세기 17장, 물론 신학적으로는 아담과의 무슨 행위 언약이라든가 노아의 보존의 언약이라든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이라든가 그 앞에 부분이 언약으로 의미가 돼요. 단어는 없지만 충분히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란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그거죠. 그래서 일단 언약이란 단어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했어요. 그때 뭐 할 때냐? 할례를 행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라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건 뭐냐면 이 할례는 너희가 나의 언약된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갈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그리고 왜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이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백성으로 인정이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인정된 자로부터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광대가 될 시간입니다. 이 목사 광대 한번 돼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뭐가 힘드냐면 어머니를 모시고 24시간 붙어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매주일 말씀 주시는 것이 은혜지만 이번에는 기적이에요. 이 말씀 오전 말씀도 준비하고 주보 다 하고 오늘 오후 예배 말씀도 다 준비하고 이게 기적이에요. 준비할 틈이 없어요. 그래 어쨌든 뭐 보시는 것이 어머니 많이 괜찮아지시고 또 다행히 이것도 해서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말씀이에요. 5개. 또 하나 부연하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이 병신 같은 이거 누구죠? 바이든. 이 개병신 같은 이 바이든이 지가 승리를 선언했어요. 승리를 선언하니까 우리나라 뭐 이낙연이라고 하는 덜 떨어진 인간이 그걸 화답하면서 거기 뭐 부통령 런닝메이트가 여자 빨갱이 여자 있죠? 나이 많은 남자와 붙어가지고 몸 주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진급해가지고 막 정치 전면에 나섰던 아주 정치 창녀 같은 더러운 년이 하나 있어요. 동성애 지지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악랄하면 민주당에 다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뭐 아주 축하하고 뭐 벌써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김칫국이 아니라 동치미로 아주 한 사발을 드링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끝났어요. 미국의 무슨 ABC, MBC, 무슨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 바보 같은 이 빨갱이 온갖 언론들이 떠들고 우리나라 뭐 조TBC라든가 이런 뭐 온갖 뭐 방송들이 다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마치 바이든이 된 것처럼 온갖 생쇼를 벌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오늘 어디 간 줄 압니까? 골프 치러 왔습니다. 아세요? 이 아주 XX들은 쫄리는 것이 있어야 빨리 뭐 승리 선언하고 싶어서 내 대통령이 됐니 아직 개거품을 물고 있는 거야. 쫄리니까 어디에 쫓겨 다니는지 병신 같은 것들이. 트럼프가 한 말 참 우리나라 그런 대통령이 있어야 돼. 한마디가 뼈를 때립니다. 그 많은 언론들 좌파 언론들이잖아요. 이 딥스테이트의 아주 글로벌리스트한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인 미국의 유서 전 세계 언론 기자들 보는 데서 골프를 치러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통령은 언론사가 뽑는 게 아니다. 한마디 하고 가버렸습니다. 너희들이 개납을 한번 불어봐라. KBS, MBC, SBS 우리나라는 개돼지라서 그 언론에 박근혜가 떨어지고 문재인이가 된 거 아니에요. 멀쩡한 대통령 내쫓기잖아요. 언론에 의해서. 이 짓을 미국에서도 통하는 줄 아나 봐. 트럼프가 웃으면서 골프 치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던진 말이에요. 대통령은 언론사가 뽑는 게 아니다. 가버렸습니다. 오후에 마치고 우리 어디 골프나 치러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축배 막걸리 한 잔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막걸리 한 잔이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또 소광석이처럼 될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됩니다. 살얼음 걷듯이 백척간뒤에 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눈 떠가지고. 첫 번째 뭘 말씀드렸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잘 먹고 잘 사세요. 19세기에서 속이 문드러져 가지고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직접 못하고 사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트럼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저 정신 좀 차리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잖아요. 좀 놀러 다니고 이 가을에 낙엽 은행나무 다 떨어지기 전에 좀 놀러 다니시라고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게임 오버된 지가 언젠데. 거짓말 치고 앉았어.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가짜 이런 부정선거 한국에서 재미를 봤잖아요. 한국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한번 딱 쳐보고 이제 미국에 가서 본토에 가서 짱깨들 하고 딥스테이트하고 짜가지고 한번 어떻게 사기 쳐보려고 하다가 이제 트럼프는 그걸 다 알고 낚은 거예요. 딱 기다린 거예요. 이제 걸린 거야. 딱 걸린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떤 식으로 조지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나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두 번째만 맞춥시다. 39분이에요 벌써. 좋아하신다. 39분 같으면 60분에서 39분을 빼면 21분만 남았으니까 목사님 찬송 부르고 뭐 광고하고 축도하고 하면 10분 빼고 아직 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돼지 5개 중에 1개밖에 못 할 거야. 뭐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부흥회하면 그러잖아요. 말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강단에서 농담한 것만 기억난다고. 두 번째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12도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12도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가운데 세우라고 하셨어요. 가운데 세우라고 한 것은 창세기 15장 이야기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물의 가운데가 쪼개지듯이 나도 가운데가 쪼개질 각오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우리는 천국이죠. 영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어떻게 가운데 못 박히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돌을 요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념케 하신 것은 결국은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짐승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잡은 3년 된 수양, 3년 된 수염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의미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할례는 뭐예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양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해도 피가 흘러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피 있는 제사예요. 언약이에요. 피 있는 언약이에요. 세례는 왜 피가 없냐? 오늘 아침에 우리 세례를 했지만 세례는 왜 피 없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 흘려주셨잖아요. 할례는 왜 피가 있냐? 예수님 피 흘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배, 제사는 다 피가 있고 신약에는 피가 없죠. 왜?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으니까 피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피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예배당의 뜰을 밟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라 그러죠. 그 할례는 피 있는 거잖아요. 피로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내가 장차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구약이니까 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하셨지만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행한 일, 구약에서는 내가 행할 일이죠. 내가 행할 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너가 믿으라. 그게 뭐예요? 피 있는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이 믿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한 것이라.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예수의 피를 흘린 이 일을, 예수의 피를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구약의 할례도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요단을 건넌 첫 번째 유숙지인 길갈에서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40년 동안 당연히 광야에서 나서니까 노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무할례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되었겠으나 실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큰 두 가지 뜻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례가 아니지만, 할례는 사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서 할례는 끝이 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나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